오늘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죠.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저게 지금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깨닫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일부분을 제자들은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은 오늘 말씀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변론이라는 게 결국 언쟁, 논쟁이고 말로 다투는 일일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서 서로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논쟁을 벌이게 되었던 거죠. 이게 왜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이 중요했느냐?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전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했기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잘못된 반응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고난당할 것을,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였는지를 그들이 올바로 깨닫고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누구를 세우냐? 47절에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세웠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그 2000년 전의 당시의 모습들을 좀 보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대상들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이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들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지만 2000년 전만 하도,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는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바꿔 표현하면 그런 거죠.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런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아직 성인이 되지 못했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 사회적인 약자에 속한 어린아이를 왜 그럼 예수님은 데리고 왔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냥 애기 내지는 뭐 어린이, 이 어린이가 소중해, 의 개념이 아닌, 이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4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어린아이는 일정한 부류들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도 사회적인 약자지만 어린아이들만 약자였냐? 아니요.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또 아파하고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환우들 또는 장애우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사회적인 약자고, 굳이 환우들이나 장애우들이 아니어도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히 2000년 전에도 사실 너무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 또는 소외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지금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어떤 위치에서 지금 예수님께 설명하느냐 보시면 이제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표현하자면 이 어린아이를 누구와 동등하게 취급하냐면 예수님과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너희들이 선대하면 나에게 선대한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맥락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놓고 설명하고 있느냐. 이 어린아이, 즉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자들을 선대하게 되면 예수님을 선대한 것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즉 그래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 힘든 사람들을,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관심 가지라고, 정말 그들과 함께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임을 제자들이 기억해야 했다는 거죠. 즉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야, 나는 나중에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야. 무슨 소리야? 그 오른편은 내 자리야. 그래? 그럼 나는 왼편에 앉을게. 네가 오른편에 앉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싸우는 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고 공생의 삶을 왜 사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진 또는 겸손하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그들과 동고동락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오른쪽, 예수님의 왼쪽 앉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잘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종의 명예욕 같은 게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또는 뭐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럼 나 그때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내가 우의정이야? 네가 좌의정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권력을 쥐고 명예를 쥐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서로 그 명예에 대한 또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까 읽은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뭔가 이득 보려고 또는 내가 명예를 또는 권력을 얻기 위하여 변론하고 언쟁을 벌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기에 그 제자들에게 제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이 말씀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이야기들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올바르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특별히 보면 어린아이를 여기서 이제 보는 대로 4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보자면 결국은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건 그래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렇게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름 아닌 너희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명예와 권력의 욕심 또는 누구보다 더 나아지고자 누가 더 크냐를 논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누가 낮아질 건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하고 내가 그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크고자 해? 아니야, 더 낮아져야 돼, 더 작아져야 돼, 더 겸손해져야 돼. 너희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돼 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한 일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사실 자주는 아닌데 정말 가끔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 일부분 공과를 따지자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세운 공로, 이 공로를 가지고 내가 교회 내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고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조차 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즉 우리가 표현한 대로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 엇나가게 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즉 내가 가진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이 다른 사람보다 더 깊어요. 내가 정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과 다른,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나는 열심히 있는 삶을 산다고 우리는 자부하기 쉽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라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만 이뻐하시는 것 같은,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이렇게 깔고 가는 거죠. 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속으로 위로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나에게 있는 믿음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시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야 라고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겸손해져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이 놓고 본다면 오히려 겸손하지 못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도전받는 걸 우리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제가 언젠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우리는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의 삶을 보고 그래 저분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본받았으면 좋겠어, 나도 좀 도전받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도전받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보고 어떤 누군가도 또 도전받고 나도 다른 또 누군가의 삶을 보고 도전받으며 그들의 삶을 놓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저렇게 신앙생활해,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그렇게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일정 부분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이 신약시대 2000년 전 당시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는 내가 최고야, 나 정말 열심히 노력해,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데 라고 자신들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지켜 세우죠. 나 열심히 해.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사는 건 좋고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이걸 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해, 봤지? 나 이만큼 해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면치 못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시간에는 영상 하나를 잠깐, 아주 짧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 건데요. 보이시겠습니까? 말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이게 진짠지 가짠지도 모르겠고 막 받으니까 그냥 받는 거에 막 그렇지. 그게 맞아 떨어지니까 제가 그쪽으로 막 가고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처음에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막 끌었던 이것들이 잠잠해지면서 말씀이 나를 덮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길들여가네. 내가 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정리가 되네.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이제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이지도 않아요. 1단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1단계. 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지. 이제 보이는 거지. 근데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은 1단계. 믿는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내용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약간 지경이 와요. 그게 2년, 3년 때 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딱 2년, 3년이 되니까 제가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이제 2년 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회 11시면 전 10시 50분에 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 갈 때 그 전날 왜 엄마들 옛날에 옷 데려서 놓고 신발 꺼내 놓고 11조 딱 데려가지고 봉투에다 넣어놓고 이성미 써가지고 막 너무 하고 그렇지. 막 그러니까 나는 너무 잘한다. 나는 성경 공부까지 해. 나는 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 제가 모든 화살을 남한테 돌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왜 늦어, 저 사람? 어. 저 예배 시간에 왜 자, 저거? 아, 우리 목사님 저러시면 안 된대.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 그러면서 종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한참 뒤에 몇 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한다라는 교만이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난 너무 잘해. 니들은 아직 멀었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오만방자한 바리새인이었던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 저건 우리가 아시는 이성미 집사님 간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송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CTS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라고 저런 모습이 없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받고 내가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는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여기 제자들처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진다 라고 하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크게 되고 싶으십니까? 예, 정말 작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예, 더 낮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그 48절 후반절에 등장하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장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겸손함으로 작은 자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약자 또 소외된 자 아픔 있는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